예, 말씀 한 구절 보시죠.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입니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15장 28절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그것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예, 지금 방금 저희들이 읽은 그 사무엘상 15장 28절은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사울이죠. 사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지금은 사울이 왕이 된 상황이니까, 왕인 상황이니까요, 사울에게 찢어서 왕보다, 지금의 사울 왕 당신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주셨다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다윗 왕국의 건립 부분인데요.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인데 사실은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고민이 좀 됐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넓은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생각해볼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다윗 왕국의 건립 부분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까요? 특별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면서 사시나요? 아니면 언제 노래가 이렇게 흥얼거려지시나요? 사시면서.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고 또 언제 노래가 이렇게 흥얼거려지시나요? 힘이 없어가지고 풀이 죽어 있는데 갑자기 언제 힘이 불끈 솟아나시나요? 방금까지 굉장히 불편했던 마음들이 왜 갑자기 어느 순간 이렇게 편안해짐을 느끼실 수도 있을 텐데 언제 그렇게 큰 마음의 변화가 있으셨던가요? 답은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개인마다 다양할 수 있는데 적어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참 행복과 안식은 모름지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받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죠. 누가 나에게 도움을 준다던가, 인간적인 물질의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나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는 나의 상황에서 도움을 주었을 때 물론 순간적인 그런 편안함, 행복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 참 안식은 그런 정도의 그 안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받는 것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그러면 불행의 시작은 언제일까요? 행복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라고 한다면 불행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흐려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쳤는데 뭔가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잡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라는 확신이 들면 마음의 편안함이 올 겁니다. 불편한 마음이 있다가도 굉장히 편안한 마음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이 뒤쫓아오면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죽이려고 토끼몰이를 하듯이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데 잠을 그렇게 잘 수 있을까요? 편안한 잠을. 어떻게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몇 차례에 걸쳐서 100명, 200명을 데리고 오면 모르겠습니다. 한 번은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가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딱 닥쳤는데 그걸 안 죽일 수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죽이죠. 죽이면 나에게 편안함이 올 수 있으니까, 육신의 신변의 위협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당연히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내지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롭고 흠이 없는 존재일까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잘 아시듯이. 어쨌든 성도가 마음의 편안함과 행복과 참 안식을 누리는 참 그 근원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받는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뭔가 지적인 어떤 능력으로 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확증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건립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다윗이 저랬었구나,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농도를 더 짙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면 정말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좀 흐름을 보면은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은 저 위에 보시면 그 여호와의 언약, 구약이니까요. 여호와의 언약, 구약, 신약은 그리스도 성취 부분인데, 저희는 지금 여호와의 언약 부분에서도 섭리를 통한 언약 부분을 살펴보고 있거든요. 구약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죠. 섭리를 통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예언을 통한 언약.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을 하시는데, 역사 섭리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세 가지 큰 덩어리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언약해 주시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섭리를 통한 언약입니다. 역사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하시는 건데, 그 세부 내용으로 들어오면은 아담에게 해주신 3대 언약을,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3대 언약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성취해 주신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 야곱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선민의 열조이잖아요. 그죠? 열조.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도 3대 언약을 해주셨었고, 그 다음에 그 3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여기는 그리스도하고 맞닿거든요. 아담에게 해주신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언약은 이 아담에게 해주신 언약이 정말 성취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림자적으로, 모형적으로 해주신 언약을 선민의 열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제 계승을 해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담도 그렇고 그 세 가지 언약 중에서, 자손 땅 통치라고 하는 세 가지 언약 중에서 세 번째 통치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과정을 오늘 살펴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룻기에서 에스더서까지인데요. 일단 보시면은요,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다윗 왕국의 창건 부분인데요. 다윗 왕국의 창건 부분이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다윗 왕국을 창건하기 위해서 왕의 출생을 알리는 룻기서이고요. 룻기서를 통해서 다윗 왕의 족보가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출생을 시키시고 그 다윗 왕을 통해서
왕국을 준비하게 됩니다. 왕국을 준비하고 다윗 왕을 세우셔서 왕국을 건립하고 그 다음에 그 세우신 그 다윗 왕국을 보호하는 내용이니까 다윗 왕을 출생시키시고 다윗 왕국을 준비하셔서 건립하시고 보호하시는 내용이니까 흐름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운데 각각의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왕국의 건립 부분에서도 나오지만 크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다윗 왕국을 건립해 주셨는데 건립해 주셨으니까 뭔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냐면 시련이 먼저 나오고요. 시련과 형통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거죠. 룻기서 내용을 조금 되짚어 볼까요? 룻기서의 내용을 보시면은 크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전반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죠? 유다 엘리멜렉 가문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다 자손의 순환과 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순환과 보호입니다. 다윗 왕을 출생시키신데 먼저 순환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냥 출생시키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윗 왕국의 준비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준비 부분에서 다윗 왕을 출생시키셔가지고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을 등장을 시키십니다. 사무엘을 등장을 시키셨으면은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게 자연스럽죠. 다윗 왕국의 준비니까. 근데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먼저 사무엘이 와가지고 사무엘이 와서 누구에게 기름을 먼저 붓죠? 사울에게 붓는다는 겁니다. 사울에게 먼저. 그러면 다윗 왕국의 건립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다윗 왕이 시련의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에 형통케 하시거든요. 왕국을 건립해 주셨으면 형통의 그냥 과정으로 그냥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시련부터 주시고 시련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케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다윗 왕국의 보호 부분으로 넘어가 보면요, 다윗 왕가의 타락과 비극이 먼저 나오거든요. 타락. 그 다음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 공통적인 흐름이 비슷하지 않나요? 다윗 왕국을 창건, 더 큰 지금 부분이 창건입니다.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기 위해서 다윗 왕국을 창건해 주시는데, 출생할 때도 유다 자손을 순환의 과정을 거쳐서 보호하시고요. 유다 자손이 보호받지 않으면은 배가 끊겨버리죠. 그 다음에 왕국을 준비하는데도 사무엘을 보내서 사울을 먼저 기름 붓게 한 다음에 사울의 왕가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셔가지고 그때 다음에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죠. 왕국 건립도 시련과 형통의 과정인 거죠. 보호면은 보호다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타락을 먼저 시키시고 왕가를 그 다음에 회복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통적인 지금 흐름을 좀 캐치하셨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선민의 열조에게 세우신 통치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다윗 왕국을 창건하세요. 그런데 섭리의 과정을 지금 방금 살펴봤듯이 보시면은 언약 자손에게 뭘 주시죠? 순환, 그 다음 시련, 그리고 타락과 비극의 과정을 두십니다. 왜 이런 방식을 취하실까? 여호와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주권자 되신 분으로서 당신의 뜻이면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이런 과정을 두셨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과정은
그분이 여호와께서 무능력해가지고 이런 과정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섭리하시는 거고, 그래서 큰 틀에서 봐야지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정에서 보면은 워낙 순환이 나오고 시련이 나오고 타락의 그런 내용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긴 안목에서 저희로 말하면 언약과 성취의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으면은 어떻게 보이냐면 언약의 성취 관점에서 봤을 때 먼저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 언약이 희미해 보이는 거예요. 언약을 해주셨으면 반드시 그렇게 성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부정적이라는 표현을 일단 쓸게요. 일단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부정적인 내용이 먼저 나오니까 그럼 언약이 어디로 갔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상황들이 나오지? 라는 그런 의문점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초두에 왜 우리에게 행복이, 참 안식이 없느냐, 왜 불행이 우리 마음에 생기느냐라고 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희미해질 때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런 과정 때문에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긴 안목에서, 언약과 성취의 안목에서 보지 못했을 경우에는 희미해져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알미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윗 왕의 실현 후에 다윗 왕국의 형통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명확한 어떤 해답,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지, 왜 이런 과정을 섭리해 나가시는지를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본문으로 그러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윗 왕국의 실현의 내용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형통의 내용인데요. 실현의 내용 중에서도 3번에 걸쳐서 다윗이 실현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실현입니다. 아까 사무엘상 15장 28절에서 살펴봤듯이 사무엘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여호와께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에게 이미 당신의 이 이스라엘 나라는 떼가지고 이제 다른 이에게 주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다윗이었잖아요. 네, 한번 보시죠.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16장 13절.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입니다. 16장 13절에 한번 보시면은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그날부터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강하게 임했다. 사무엘이 일어나 라마로 갔다. 근데 14절 내용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하는 반면에 1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자, 이제 사울은 떠나자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한 영이 그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이제 사울은 오히려 악한 영이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내용이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제 물리치는 내용인데요. 17장 45절 이후로 보시면은 제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17장 45절에 보시면 그 중반에요. 나는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47절 중간에 보시면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으니 그분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49절에 이제 자기 손을 주머니에 넣어 거기서 돌 하나를 꺼내 무림매로 던져 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박히어 그가 땅 위에 엎드러졌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담대하게 나아가서 아무도 이제 나아가지 못했던 그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아가서 무찌르는, 제압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그렇게 크게 외치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제압한 다음에 그 백성들의 반응 때문에 큰 이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18장 7절에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돌아오는데 다윗을 환영하는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이 그 노래의 내용을 듣고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울에게 악한 영이 강하게 임해가지고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해서 그렇게 골리앗을 제압하게 하셨는데 이제부터 그 일 때문에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 이제 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은 더욱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18장 12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리고 창으로 던져가지고 벽에 박아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18장 10절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다윗은 도망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죽이려 하는데요.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주게 되죠, 다윗에게. 근데 그 목적도 보시면 블레셋의 손에 다윗이 죽게 하기 위해서 미갈을 주려고 이렇게 마음 먹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신하들에게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은요,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이제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사울이 창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도망가게 되는. 그래서 사울에 의해서 죽임의 그 궁지에 몰리게 되고 결국은 도망치게 되는, 요나단과도 이제 결별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래서 본격적인 그 실현의 과정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현 같은 경우에는 그 골리앗과의 전쟁 이후에 사울과의 갈등이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래서 도망치게 되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실현 과정으로 가면은 여기에서 이제 실현의 그 피신 생활이 나오는데요. 21장에서 22장이요. 핵심 사건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게 되는데요. 아까 들렸던 그 찬양의 내용이 있잖아요. 다윗을 백성들이 찬양했던 내용.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그 찬양이 아기스에게 갔는데도 그 소문이 났는지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더 의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제스처를 취했는데, 기억나시죠? 미친 채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나를 살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 언약을 붙드는 그런 모습이 사실 외적으로 나온 건 아니었고 미친 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요. 이때 내용을 잘 정확하게 정황이 다윗이 여호와 앞에 어떤 그 내용으로 기도를 했는지가 시편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시편 34편과 시편 56편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여호와께 간구하는 내용들이 이제 34편과 35편에 나와 있는데요. 전체적인 이 두 번째 실현, 아기스에게 도망을 가서 구원을 받는 언약 자손으로서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시는 이 내용이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시편에 기도를 하게 되었고, 버릴 때 기원을 하는 그 시편 34편과 택자의 구원 기원시 중에서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여호와 앞에 그 기도하는 시편 56편을 통해서 기도하는 내용으로 봤을 때
여호와를 굉장히 의지했고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를 택자를 구원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내용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음에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으로 세운 그 자를 직접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보복을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24장 12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때 사울이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난 그 내용을 사울이 듣고요. 사울이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24장 2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사울이 이런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다윗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있지만 다윗이 언약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련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간단하게 한번 보면 세 번째 시련의 흐름은요. 십광야와 블레셋 가드로 피신하는 내용이 그냥 피신 생활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기스가 이슬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참여하기를 그 유혹하는 내용. 그 다음에 그 다윗이 승리하는 내용.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을 했는데 그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다시 모든 것들을 되찾아오는 그 승리의 내용. 그렇게 세 번째 시련의 그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련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다윗 같은 경우에 지금 피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 그 다음에 사울이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런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심을 그렇게 언약을 신뢰하고 믿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다윗 왕국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다윗 왕에게 왜 이런 시련의 그런 과정을 두실까? 그 다음에 왜 그 다음 시련을 거친 다음에 형통케 하는 그런 과정을 주실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살펴본 다음에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1차, 2차, 3차의 시련을 거쳐서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일단 반역자들을 다 진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사울을 죽게 하시고요. 근데 사울이 죽임을 당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되냐면요.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시면은요.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하셨는데요. 다윗 같은 경우에는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 헤브론이죠.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왕으로 삼았다. 사울은 죽고 다윗은 유다 왕이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아브넬의 신복들이 이제 멸망하는 내용이 뒤이어지는데요. 아브넬은 사울의 군대 장관인데 군대 장관들과 함께하는 신복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급기야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바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스보셋이 죽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인데 그 두 지휘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 그래서 반역자들을 진멸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31장에서 사무엘하 4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럼 그 과정에서 다윗은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시면은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 계속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그 다음에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졌다. 결국 여호와께서 반역자들을 진멸하심으로
그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해나가시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의 번창 내용인데요. 사울의 그 가문이 이렇게 다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이 건설되는 내용이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만 되었었지만, 지금 5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5장 10절에 보시면은요, 사무엘하 5장 10절,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은 점점 강성해졌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의 건립은 실현 과정 이후에 다윗의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서지게 되는 그런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다윗에게로 이렇게 찾아오는 그 언약궤를 찾아오는 내용,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그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는 그 내용이 또 이어집니다. 7장에 보시면은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해주겠다. 그리고 다윗을 평안케 해주겠다. 그 다음에 다윗의 다윗 나라의 위를 경고케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사무엘하 7장의 그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방을 쳐서 멸하는 내용, 암몬과 아람을 쳐서 멸하는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굉장히 많은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살펴본 내용을 잠시 보시면 다윗 왕을 3번의 실현의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에서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여호와께서 분명히 보호하셨다라는 것. 16장 1절에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을 붙드시고 통치자, 왕국을 창건하시고 다윗 왕을 출생시키신 그 여호와께서 다윗 왕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실현의 과정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꼭 붙드시고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신다.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처음에 시작할 때 저희가 질문을 하나 생각해보고자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왕국 건립을 실현과 형통의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까?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본 내용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은 여호와께서는 그 다윗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것, 그것 자체도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만약에 다윗 왕국을 형통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은 시련의 과정이 없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시련을 주시는 것 그 자체, 어려움을 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뒤에 형통케 하시는 내용도 사실 안 나올 수 있었겠죠. 하지만 시련과 형통의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국을 건립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것도 시련을 주시는 것 자체도,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이 언약대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대로, 통치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언약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취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시고 그 다음에 경외케 하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가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되새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 왕국의 건립이라는 것이 만약에 다윗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는 내용이었고요. 그런데 그 내용의 과정을 보면은 언약이 온데간데 없이 희미하게 보이는 상황을 연출하시기도 하시죠. 실현의 과정을 통해서. 하지만 그 실현이 실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형통케 하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주권성, 당신이 주권적으로 당신의 계획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당신의 주권성을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고, 그 다음에 한번 언약하시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성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급기야 다윗으로 그 어려운 과정, 실현의 과정 속에서 시편을 보게 되면 그 언약 자손들로 하여금 찬양을 터지게 하시는 그런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에 보시면은요, 보탤 수도 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 저희에게 혹은 성경 안에서 등장하는 그 순간순간의 모든 일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뺄 수도 혹은 더할 수도 없는 완벽한 상황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오늘 살펴본 다윗 왕의 실현과 그 형통, 다윗 왕국의 형통의 내용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만이 그것을 성취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드러내시고 그분을 깨닫게 하셔서 경외케 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당신의 주권과 신실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찬양케까지 하시는 그런 목적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살펴본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가는 그 과정, 특히 다윗 왕국을 다윗 왕국을 창건하시는 그런 과정이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살펴보아도 알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순탄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실현의 과정, 연단의 그런 과정, 기림을 알 수 있다라는 건데요. 한번 좀 되짚어 볼까요? 여호와께서 언약을 해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 언약을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섭리잖아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섭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언약을 해주시고 나서 언약하신 대로, 3대 언약을 하신 대로 자손, 땅, 통치,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은 이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해주시는 게 창세기 1장에서 36장 언약섭리라고 했는데요. 3대 언약을 세우신 다음에 뭐가 바로 이제 내용이 나오죠? 선악과 금식령이 나오는 거죠. 3대 언약을 해주시고 그 언약을 그냥 이루어 나가실 수도 있는 분이신데, 분명히 3대 언약 다음에 선악과 금식령, 창세기 2장 17절에 금식령을 주심으로 범죄케 하시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요. 그것을 범하면 죽게 하시는 건데, 아담과 하와에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 후에 보호해 주시잖아요. 결국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언약은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결국 3대 언약으로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선악과 금식령을 주심으로 앞으로 당신께서 인도해 나가시는 섭리의 과정이 바로 그럴 것이다라는 것을 앞에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손 언약 성취 섭리로 넘어가면은요, 자손 언약이 어디에서 1차적으로 이렇게 성취가 되나요? 애굽에서 70명이 들어가가지고 60만,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 애굽에 학대가 있는 거죠. 애굽의 학대가 있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실현과 세대 교체가 있는데 광야에서의 실현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손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서 뭐뭐가 있다고요? 애굽에서의 학대가 있었고 광야에서의 실현이 있었다는 것이죠. 땅 언약 성취 섭리로 넘어가 볼까요? 가나안 동편 땅과 서편 땅을 차례대로 정복을 해 나가게 하시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에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철병거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사시대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오히려 평안함과 안식을 부분 누리기는 했지만 영원한 계속 불완전한 사사를 통해서 분명히 안식을 누리게도 하셨지만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철병거가 있기도 하고 자손의 시험 과정이 있었던 그 땅언약 성취 섭리 안에서도 이런 요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통치언약 성취 섭리, 저희가 지금 살펴본 그 부분을 보면은 다윗 왕국을 창건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가서 보면은 그런과 순환과 보호의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로 비추어 보아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 섭리로부터 자손 땅 통치의 성취 섭리에 이르기까지 내용을 보면은 총체적으로 실현과 형통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과정을 분명히 저희가 캐치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섭리를 저희가 형통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형통한 길인가요? 이 길이? 이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고 개개인별로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구약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셨는데 순환과 보호의 과정이 형통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되는 모든 것들, 당신의 뜻대로 성취되는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인데요. 인간의 뜻대로 일이 잘 풀려나가는 그런 것이 형통이 아니고 성경상의 모든 일은 언약과 성취의 그런 관점에서 당신의 뜻,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그 형통이라고 보았을 때 당신의 뜻을, 당신의 언약을 이렇게 신실하게 성취하심으로 당신을 언약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당신을 경외케 하시고 당신을 찬양케 하시고 그런 과정이 바로 과정이 다 불통의 과정이 아니라 당신을 깨닫게 하시는 형통의 과정이라는 것, 참 쉽지는 않은 내용이지만 이거 하나가 저희 성도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구약에서 이렇게 언약하시고 성취하셨던 그 여호와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과정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편안한 상황이 아니라 분명히 어려움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순환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분명히 순환으로 끝나지 않고 실현으로 끝나지 않고 형통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것이 저희 성도들에게 이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복음의 그 맛을 누리며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섭리의 과정이 실현과 형통의 이런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 다음에 시편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다. 그리고 성취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살펴본 이 부분 역시도 조금 큰 범주에서 살펴보긴 했지만 여호와께서 섭리하신 이 과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성취가 됐다라는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당신께서 언약 백성인 다윗을 순환을 당하게 하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십자가상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택하신 우리 성도들을 의롭다 하셨다라는 말씀. 로마서 4장 2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셨다. 이 부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성취됐다라는 건데요.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던 가죽옷 생각나시나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과 보호의 과정에서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이렇게 그 보호해 주셨던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 자선언약 성취섭리 광야의 실현 부분에서 장대 위에 매단 놋뱀 사건 아시죠? 그리고 예언을 통한 언약의 그 내용이 때리시고 싸매시고 뽑고 심으시고 흩고 모으시고 멸하시고 세우시고 패망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서까지 모든 내용을 핵심을 집약시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 지금 오늘 살펴봤던 다윗 왕국의 창건 내용 속에서도 더 확장시켜가지고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서도, 그 다음에 땅언약 성취 섭리에서도, 자선언약 성취 섭리에서도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케 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가 그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았고, 그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굉장히 강하게 확증시켜주는 내용이잖아요. 그것을 조금 더 연결을 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은 여호와 따로, 예수는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약 전체 내용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을 하셨는데, 오신 예수가 언약대로 오신 그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신약을 통해서 확증해 주심으로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아까 서론 처음에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것이 저희 성도들에게 확증으로 떨어질 때 저희들에게 닥쳐진 많은 일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안식이 깃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서를 통해서 확인한 대로 다윗의 실현 자체로 끝난 게 아니라 언약하신 다윗 왕국을 세우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혹독한 실현 가운데 오히려 여호와를 향한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셨고 더 기도하게 하셨으며 심지어 더욱 찬양케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시편의 수많은 다윗의 시가 증거해 줍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저희들을 살펴볼 때 입술로는 여호와를 더 깨닫기를 원한다 그러고 더 찬양하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실현의 과정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신 말씀을 통해 삶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과 주신 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로 잡아주옵소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지체들과 함께 넘치는 행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 여호와께서 주신 시련이 있다면 함께 기도하며 이겨내며 찬양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당에 함께 나와 함께하고 싶으나 육신의 약함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께 강건하게 하옵시고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사랑과 위로가 그 마음속에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뜻이여든 강건케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임을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